오늘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의 상황은 이제 아주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만이 꾸민 계략 때문에 온 나라 안에, 온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이제 망하고 멸망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특히 3절에서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뭐 전화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먼 곳에 있는 이제 곳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이제 소통이 가능하지만, 이 시대에는 뭐 직접적으로 어떤 이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뭐 말을 타고 가서 이제 문서를 전하거나 이런 이제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드넓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렇게 각 지역에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시점에 이 유다인들을 다 멸할 거니까 그 전에 미리 좀 준비해 놔라, 이런 지금 그 명령이 지금 제국의 온 지역에 이미 하달이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참 이런 조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다 보면, 왜 우리나라에서도 이 과거에 왕정 시대에 왕에 대해서 만약에 반역을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 왜 사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삼족을 멸해라. 그렇죠. 중국에서는 더 심하게 뭐 구족을 멸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역을 저지른 사람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왕에 대한 반역에 있어서는 종종 나타나지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도 아니고 일개 신하인데 또 그를 자리를 뭔가 찬탈하거나 뭐 그를 이제 반역을 뭔가 꾀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면전에서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정말 그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그가 속해 있는 온 민족을 다 죽여라, 다 죽이고 이 재산을 빼앗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하는 것은 아주 어느 시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주 불의하고 이상한 이제 조치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용인한 게 왕이잖아요. 그 왕도 사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우리 에스더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뭔가 자기 앞에서 뭔가 자기가 시키는 일, 명령하는 일을 따르지 않으면은 뭐 나는 뭐 왕비고 뭐고 없다 하면서 다 갈아치울 정도로 아주 권력에 취해 있는, 지금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상태에 굉장히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뭔가 내 명령 하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면 실제로 자유롭고 뭐든지 정말 마치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이런 사람이 지금 이 명령을 통해서 사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 정무적인 판단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주변에 그냥 간신배들이 들끓어가지고 전하 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전하께 뭐 물질도 바치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비위를 맞추는 신하에게 노란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어떤 권세나 자신의 특권에 취해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마구잡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실제로 해야 할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권세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교한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한심한 상태, 그리고 너무나도 참 참혹한 명령이 지금 온 제국에 퍼져 있는 그 하달된 상태에서 과연 이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모르드게나 유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그러면 이 제국을 벗어나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근데 그 도망가는 일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요즘에 이제 뭐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이사 쉽게 가지만 그래도 이민 가는 일은 요즘에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앉아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애통해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금식까지 또 하면서 모르드게와 온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부르짖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 궁을 향해 갑니다. 근데 궁을 가도 사실은 궁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걱정하는 거죠. 거의 아버지처럼 자기를 어려서부터 길러주고 거두어 주었던 이제 관계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걱정에서 이제 그러지 말고 좀 나한테 올 때는 좀 옷을 좀 갈아입고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내시를 보내서 옷을 보내는데 이제 지금 그렇게 뭐 할 시간이 사실 없는 거죠. 모르드게는 옷을 받는 대신에 현재의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고 뭐 나라 일 돌아가는 것들 뭐 이렇게 혹시 소문으로라도 들을진 모르겠지만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 입고 막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확인하게 한 거죠. 그 상황이 지금 자기 민족이 곧 멸망하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온 유다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부르짖고는 있지만 사실 특별한 묘수는 없는 상태다. 이런 모든 일들이 에스더에게 잘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에스더가 지금 왕비라는 위치에 있기는 했어도 이 당시에 사실 왕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뭐 왕비라고 해도 왕의 명령 한마디면 그냥 그 자리를 폐위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수동적인 지금 위치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뭔가 자기가 뭐 되게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무슨 뭐 옛날 우리로 따지면 무슨 과거 시험 봐가지고 그 왕비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이 좀 이쁘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게 택함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갔는데 그 여러 이제 미녀들 중에서도 왕의 눈에 그저 띄어서 이제 왕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사실 에스더는 지금까지 이 왕후로서 이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또 엄청난 일을 겪게 되니 그의 마음도 굉장히 이제 두렵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가지 승부수를 띄우게 되죠. 왕을 만나서 너는 그래도 왕비니까 그 왕의 지척에 있는 측근이니까 너라도 좀 왕을 만나서 지금 이런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부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재고해 주십시오 라고 좀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이제 말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탁에 대해서 에스더가 사실 흔쾌히 그 부탁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게 이 당시에 이상한 법이 있죠.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이건 보편적인 법률이라는 거죠.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더의 상태도 사실은 그렇게 왕한테 막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 당시에 왕이 비록 뭐 왕후가 있기는 하지만 또 여러 뭐 후궁들도 거느리고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정부가 바빠가지고 또 일하다가 좀 밤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이 있을 텐데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지금 나도 왕의 얼굴을 본 지가 한 달이나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왕이 워낙에 변덕이 죽글듯이 하기 때문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진짜로 죽일지도 모른다. 워낙에 지금 왕이 이 여자가 자기 그 왕후가 왕한테 뭐 이렇게 좀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왕비를 갈아치운 적이 있는 그런 이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법률을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사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굉장히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것만 보면은 모르드게가 아무리 뭐 진짜 아버지같이 키웠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 거의 딸 같은 이 에스더를 지금 뭐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로 내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모르드게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처음 궁에 들어갈 때 너 유다인인 거 밝히지 말아라 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에스더가 뭐 혹여나 민족적인 배경 때문에 뭐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괜히 문제에 엮이지 않기를 바라는, 사실 인간적으로 에스더를 사랑하고 또 에스더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보면은 막 협박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어찌됐건 이 유다는 구원할 건데 너는 이런 여기에서 그냥 모른 척하면 너와 내 아버지 망한다.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그 14절의 표현을 그 히브리어 그 원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평서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해석이 되면 이제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습니까? 또 너와 내 집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협박이 아니라 이제 더 강력하게 이제 뭐 유다 망하면 너는 안 망하겠냐,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힘 좀 써줘라,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하게 이제 지금 호소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사실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민족적인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가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하게 촉구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사실은 에스더가 이 상황에서 이미 아직 그 사람들한테 난 유다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입을 다물고 그냥 자기 그 한 일신을 보존하는 것도 사실 가능하기는 했겠지만 여기서 담대하게 또 왕께 나아가겠다라고 이제 결단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목숨을 건 일입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이 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수사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저 왕의 성정을 보건대 이거는 정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다. 한 달 동안이나 나를 부른 적이 없는 왕, 이미 벌써 자기한테 마음이 떠나가 또 다른 또 후궁이랑 놀아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왕에게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또 모르드게는 이제 17절에서 이 에스더가 명령한 바를 다 행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나름 관리와 왕비인데 이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가 지금 하나가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뭔가 성공했다, 출세했다라고 할 때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면 특권을 많이 얻는 이제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준을 그 사람이 이제 이해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월급을 안 쓰고도 살 수 있으면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직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을 받고 또 월급을 또 월급대로 받고 이런 걸 이제 그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 내가 나름 사회적으로 어떤 뭐 배려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많은 특권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특권층이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특권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 자기가 책임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신세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제 과정 속에서 계속 철저하게 수동적이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나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의 그 소명의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각자가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권은 누리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일은 피해 간다는 것이죠. 사실 책임을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놨건만 오히려 그런 책임들은 다 회피하고 뭐 꼬리 자르게 하고 그 나의 특권만 제대로 내 특권이 만약에 제대로 뭔가 행사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막 성을 내는데 정작 자기가 이제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는 이제 슬슬 뒤로 빠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정말 사회 각층에서 누적되면서 사실은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이 또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뭔가 자기 위세를 높이고자 하는 아주 정말 보잘것없고 사소한 이유 때문에 뭐 한 민족을 쓸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왕노릇이라도 좀 제대로 번듯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 간신들에게 휘둘리기나 하고 결국은 사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다 자기가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다르죠. 에스더는 그 어떤 특권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진 모든 특권, 내가 가진 모든 이권들을 다 좀 내려놓고 그것보다도 더 크신 정말 주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직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혜택들이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어떤 특권보다도 크신 주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어떤 특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꼭 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죠. 이제 우리 곧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또 설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이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참 이러한 또 말씀의 또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복된 날 주시고 참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 참 신자들이 정말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태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가 정말 세상의 어떤 특권이나 참 그러한 것에 저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가운데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 어떤 특권으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저희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